지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존재하는 단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더욱 구체적으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사경의 마지막 주제는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근본 사경의 설교는 4편이지만 사실은 각각의 설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되어 있는 4편의 설교가 4편이 아니라 하나의 긴 설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혜자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지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항상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지혜로워야 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한글 번역을 왜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지, 의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어 성경에 보면, 원어의 뜻을 보면 redeem the time이란 뜻이에요. 시간을 구속하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돈 주고 사라. 값을 주고 시간을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너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최대한 집중해서 기회로 삼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함축적으로 아마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들이, 시간들이, 환경들이, 상황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이 살기 좋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삶이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의 삶을 조금만 개선하면 내 삶도 점점 나아지고 이 사회도 세상도 국가도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놀고 살기에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결코 선하지 않고 악하다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 바울의 편대로 하면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은 이 세상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50주 넘게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사단과 마귀의 핍박과 박해는 극심해질 것이고 유혹은 더욱 강렬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악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 어두움을 밝힐 기회를 제공하고 그 부패한 곳에 소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회를 사야 할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광명한 구원의 밝은 복음의 빛을 증언해 주어야 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한 때의 세월을 아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 이 짧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후에도 세 가지를 우리 교훈받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시간을 헛된 것으로 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16절 짧은 말씀이죠.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생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생활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세월을 값을 주고 값을 치러서라도 속량해내라, 구속해내라, 사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여기 외인에게는 즉 불신자들을 가리키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방인들과 함께 죄지는 일에 너희의 인생을 사용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함으로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인생의 시간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이 이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다시 살려 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렇게 육체로 살던 너희들의 그 인생의 시간을 이방인의 삶과 같은 인생의 삶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이전에 음란과 정욕으로 술 취함의 인생으로 살았고 향락을 즐기며 우상을 숭배하며 방탕하며 살아갔던 시간은 지나간 세월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족하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저 부정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말만 하지 않고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삼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더욱 긍정적인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얻었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즉 속된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정신 차린 대로 모든 시간을 아끼고 구원해 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밤새도록 이런 증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말씀 사경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이제 끝날 때가 가까우니까 시작할 때는 부담이 되고 힘들고 이거 오래간만에 1시간 넘는 설교를 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잘 견딜 수 있을까? 아쉬워요. 좀 더 하고 싶다. 그냥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안 내려가고 싶을 정도로 그냥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얘기하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합니까? 수많은 이유를 증언할 수 있지만 우선 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느냐, 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느냐, 우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생각보다 대단히 짧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이제 20대 30대 젊은 목회자가 말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알지만 50대 60대 70대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약간 결이 다를 겁니다. 70대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우리의 시간이 좀 짧습니다 라고 말하면 더 피부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인생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금방 갑니다 말하는 것,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는 더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죠. 여러분, 시편 90편 9절 10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 다음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예, 화살처럼 간다. 쏜 화살처럼 그냥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날아간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종종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리즈 시절이 있었다고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의 리즈 시절은 23살입니다. 23살에 제가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 가운데 하나가 제 영국 친구인 브라이언 좌일스라고 하는 친구하고 휴 콜리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도 영국 현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피카드리 서커스 런던 중심부에서 제가 가운데에 앉아서 그 난간에 걸터 앉고 청바지를 입고 청자켓을 입고 까만 뿔테를, 큰 뿔테를, 그때가 언제입니까? 92년도니까 뿔테를 끼고 좌우에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요. 딱 거기 멈춰 있어요. 제 기억은 23살에 멈춰 있다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리즈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30년이란 시간이 쑥 지나가서 지금 33년이 흘렀습니다. 33년이 흘러서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 이 전도서 12장 말씀이 인용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33년이 신속하게 흘러가서 56세가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런 설교를 저도 옛날에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잊어버렸겠죠. 그때 이 설교를 듣고 정신을 차렸으면 얼마나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겠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시간은 영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시간으로 아껴야 합니다. 둘째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기 매우 쉬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매우 악하기 때문에 그 악에 동화되어서 살다 보면 시간 낭비하기가 쉽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시편을 시작하는 제1편, 시편 제1편에서 첫 구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악인의 꾀를 쫓고,
자고 일어나면 죄인의 길에 서서 같이 걸어가고, 자고 일어나면 생활하면서 활동하면서 오만하고 교만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자들과 함께 섞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인생관과 삶의 방식과 그들이 즐기고 누리는 이 세상의 정욕의 문화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상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무슨 이 우상단체들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의 문화와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좀먹는 이 세상 것들을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과도한 드라마 시청이나 유튜브 시청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문화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쇼츠를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듯이 계속 손가락으로 유튜브를 올리는 그러한 새로운 영상 시청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능 프로에 나온 연예인이 얼마나 비싼 시계를 몇백 개나 가지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송하고 있다고요. 술을 마시면서 연예인들의 일상의 이야기, 선정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보면서 웃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고난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거류민이라는 말은 지나가는 행인들이라는 뜻입니다. 행인들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와 행인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데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치하고 향락하고 화려한 삶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그네가 자기 집을 놔두고 길 가는 여행길에서 온갖 돈을 다 쓰고 온갖 사치를 다 하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행인처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행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것이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지를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attention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주목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을 쓰고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이웃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악인들조차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자신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남은 인생을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6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을 모르면 세월을 아껴 쓸 수도 없고 그것을 선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요, 어리석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나라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을 우리는 주의 뜻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내 배우자는 누가 어디에 있지? 언제 예비해 두셨지? 나의 직장은 무엇이지? 나는 내 꿈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지? 온통 나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직장을 가지든 어떤 사업을 하든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직장을 옮기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장이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입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 14절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인생의 기원과 목적과 그 삶의 여정과 마지막을 주님의 뜻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필연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시편 1편으로 돌아가서 한번 시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절대로 부정적인 진술로 멈추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진술을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이여 그의 즐거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있도다. 그가 그 율법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담아둔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매일마다 4장씩의 6장씩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의무감으로 읽고 치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했을까? 왜 매일 그렇게 한다고 말했을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주의 말씀이 그 어떤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모양실에 오셔서 저에게 조그만 선물을 주셨는데, 목사님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거 드시고 피곤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라고. 보니까 포장이 너무나 멋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먹기 좋은 것보다 이렇게 보기 좋은 것이 또 먹음직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너무 그 통을 버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예쁜 거예요, 통이. 근데 열어보니까 꿀이에요. 이렇게 스틱으로 된 꿀. 맛있더라고요. 달아요. 예. 여러분, 꿀 한 번쯤 다 드셔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시인,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이러한 지경에까지 가는 것이 신자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의무감으로 읽을 필요도 있죠. 왜?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가 항상 최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감으로 읽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또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이 말씀을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읽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나를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이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 어디 멋있는 카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 가신다고요? 2시간, 3시간 동안 운전하면서라도 찾아다닙니다. 왜? 맛있으니까. 소문이 났으니까. 커피가 너무 맛있으니까.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라도 맛보고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5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 과연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의 깊이를 체험하고 그 말씀이 정의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이 필연적으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이제 어떡할까? 이제 그만할까? 이제 좀 멈출까?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 우리의 오랜 인생의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영적 침체가 올 때, 절망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무엇으로 힘을 얻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요즘에는 잘. 친절함은, 상냥함은 뭐에서 온다고요? 통장 잔고에서 오고, 친절함은 당과 탄수화물에서 온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하면 기능적으로 우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먹으면 해결돼요. 또는 의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거죠. 영적인 이러한 침체를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경건서적을 읽을 때 성도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황혼이 깃들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당면한 일에 등불이 되어주고 내 긴 인생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신자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필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상담하러 오시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셔야 한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가셔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첫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와서 목사와 상담하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무슨 목사가 무당입니까? 뭐 점을 쳐갖고 여러분의 앞날을 어떻게 결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누구처럼? 목사님은 참 한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 우리의 직장의 현장이 얼마나 전투적인데, 살기도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조차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율법을 읽는다고요. 귀신들도. 성도는 너무 바빠서 예배나 교리 공부 모임에 참석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의 피곤함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분주함을 절대로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56년 정도 살았으면 목사도 살 만큼 살았고 더 살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잣집 아들로 보이십니까? 사경이니까 이런 말이 하는 거죠. 아니래요. 제 딸은 이렇게 고개를 막 흔들어요. 근데 제가 어디가 설교하면 저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처럼 보통 생각을 합니다. 교수죠. 박사학위 있죠. 책도 많이 썼죠. 번역도 정말 많이 했죠. 다 평탄한 줄 압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제 인생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책을 한 권 책 몇 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내가 험악한 생활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바쁘실까? 직장을 퇴근한 이후에, 회사를 나온 이후에 여러분은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쓰십니까? 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를 1시간 타고 가서 1시간 반 요가를 하고 또 1시간 타고 돌아옵니다. 필라테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드립니다. 아이를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회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네이버를 더 많이 검색하고 유튜브를 더 많이 시청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바쁜 것이 아닙니다.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도 이 일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몇 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핸드폰과 동거하다가, 웃지 않으시는군요. 핸드폰과 동거하다가 핸드폰과 잠에 빠져 잠들다가 핸드폰이 여러분 코 위에 떨어진 경험, 가슴에 떨어진 경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침대에서 핸드폰 보다가 어느 날 보면, 어느 시간 보면 조용합니다. 가끔 가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핸드폰의 화면이 밝게 켜져 있는데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조용히 가서 화면을 밀어주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죠. 만일 우리가 성경을 펼치기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펼친다면 우리는 유튜브에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앞에보다, 책 앞에보다, 기도의 시간보다 TV 앞에 더 많이 앉아 있다면 우리는 TV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문화 도피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를 우리는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자인데 그래도 성경책은 좀 들고 다녀야지, 이게 아니라 그게 정말 기뻐서 들고 다니는 거고 기뻐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맛나다고 소문난 식당의 음식, 멋진 통창으로 바라다 보이는 오션뷰에 햇살이 가득한 카페의 커피는 우리에게 두세 시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통창으로 되어 있는 바다가 보이는 멋진 카페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을 시간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고서라도 말씀을 배울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안희진 청년 여기 있지만 구미에서 올라온 청년입니다. 아주 귀한 청년이에요. 구미 개혁 산돌 교회 이름도 산돌 개혁 장로교회예요. 자, 이름조차 무시무시해요. 산돌 개혁 장로교회. 예배를 2시간씩 드립니다. 목사 설교가 1시간 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경의 설교 1시간, 길어야 10분, 20분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개혁주의 신학에 이제 매료가 돼서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1년에 2차례 세미나를 하는데 구미에서 성도들 몇 명과 함께 항상 그 세미나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너무 좋아서 그게. 그러니까 어제도 오셨잖아요. 그제도 오셨고, 어제는 우리 희진 청년 근무하느라고 불렀는데 당신 대신 온 거예요. 딸 대신. 그게 의무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즐거우니까. 그 말씀 듣기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보화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즉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이 청지기가 불의해요. 주인의 돈을 자꾸 축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직무 못한다 라고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책망을 듣고 이제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이 청지기가 관리했잖아요.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너 얼마 빚졌냐? 나 1,000만 원 빚졌어. 500이라고 써. 너 얼마 빚졌어? 나 500만 원, 250이라고 써. 이렇게 다 낮췄습니다. 그러면 이 빚진 자들이 청지기한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이 직무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약삭빠르게 계산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약삭빠른 세상의 지혜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사실상 청지기 직무를 더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9절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라. 즉 너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의 청지기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빛의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분별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자는 다가올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려면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걱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토대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구원 얻은 교회로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 다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재능과 생명까지 아끼지 않아서 놓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갔다면 여러분, 제가 약속드립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한 상급이 클 것입니다. 바로 이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실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고요. 오직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주님의 복음만을 위하여 살았던 의로운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 여러분의 세월을 아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으로는 술 취하지 않아야 하며 긍정적으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한 절만 다시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언제든지 먼저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부릅니다. Indicative and Imperative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아예 시작부터 도덕이나 율법적인 행동을 먼저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명제와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바울 서신의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5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4, 5, 6장은 그 이유, 그 교리를 근거한 신자의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직설법과 명령법의 논법이 한 구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성도로서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해 강론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이 진리를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술 취하지 마세요. 그건 방탕한 겁니다. 도리어 성령의 충만을 입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이 거하는 것 사이에는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보다 술에 취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다 보면 취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술의 충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본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목사 때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정말 친한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부산 해운대 그 자살바위 있는데 거기 뭐죠? 영도 뭐죠? 태종대 가고 선지국밥 먹고 뭐 무박 2일로 그렇게 기차를 타고 그 당시 KTX가 없었으니까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 부산에 있는 또 선배의 선배님이 계신데 밥을 사주겠다고 해운대 앞에 있는 무슨 횟집에서 회를 사주셨는데 이제 술을 권하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은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야, 알겠는데 너 술을 못 마시니까 지금 그런 거지. 네가 신자기 때문에 안 마시겠다는 게 아니라 너 아예 술 같은 걸 못 마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이제 자존심을 긁으면서. 아니라고. 그거 뭐 술이 뭐 대수냐고. 물인데 그냥.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마시는 것뿐이라고. 아유, 웃기지 말래. 너는 술을 아예 마실 수 있는 배짱이 없대. 거기에 이제 꾀임에 넘어가서 소주를 한 잔을 마셨어요. 한 잔을 마셨는지 뭐 두 잔을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마 제 기억에 그게 처음으로 마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이제 식사를 끝내고 해운대 백사장 바닷가 앞에 나왔는데 갑자기 바닷가 모래가 제 눈앞에 있더라고요. 그거는 기억이 나요. 뭐 얘기하다가 쓸데없이 얘기를 술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결과는 성령의 충만과는 달리 참혹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술 취하지 말라, 기독교는 술 마시는 종교가 아니야 이렇게 제한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술 마시지 않는 종교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종교지, 그러니까 술 마시지 않고 담배를 안 피우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저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술 안 마시는 종교.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술 안 마시는 게 율법주의라 그랬으니까 이제 술 마셔도 되겠네 이런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요 4장 17절부터 시작된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을 비교하는 가운데 5장으로 넘어와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인데 예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함의 삶이야말로 전형적인
옛사람, old man, 영적으로 옛사람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 사람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다가 그런 거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게 신기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좀 타락해 볼까 이렇게 빠져가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진탕 먹고 마시고 놀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찐한 자신의 과거에 죄악된 삶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나온단 말이죠. 술 마시던, 술 마시는 자랑하면 또 남자잖아요.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도시 사람들의 당시의 문화가 바로 방탕한 문화였는데, 그 방탕에는 사치와 자랑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술 취함입니다. 술 마시고 술 취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춤추는 삶이 에베소 도시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가 되었고, 4장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선용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술 취하지 않아야 할까? 술 취하는 삶이 방탕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지금 바울이요, 얼마 정도의 술을 마시면 술 마신 겁니까? 아니면 술을 안 마신 겁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셔야, 이 말씀을 꼭 디비조는, 경상도 사투리가 갑자기 나오네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을 마시지는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술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셔도 어느까지가 술을 안 취하는 건데요,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술 취함이 결국 방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방탕한 것이다라는 정확한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나타나는 탕자에게서 등장합니다. 그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그 유명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했어요? 재산의 반을 주세요. 내가 독립하겠습니다. 독립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밑에서 못 살겠습니다. 아마 나 이제 죽겠습니다. 이제 갈 겁니다. 가져갔어요. 그것도 먼 나라에 갔어.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을 다 탕진했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뭘 먹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허랑방탕하여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탕진한다는 겁니다. 술 취함의 삶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탕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술 취함의 삶은 사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 하지요. 술 기운에 고백을 한다 그러고.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술 마시고 일을 한다고 하고 술의 힘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건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주고 자극을 주고 힘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기능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기능을 저하시키고 마비시키기 때문에 자기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힘든 걸 모르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약물과 좀 비슷합니다. 근데 약물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사경에 강사로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집회를 하다 보면 섭외부에서 꼭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파워비타, 우루사,
그리고 뭐 조그만 자양강장제 이런 거를 하루에 하나씩 줍니다. 근데 이런 건 자양강장제예요. 먹캔디. 자양강장제예요. 우리의 기능을, 몸의 기능을 북돋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과하면 좋지 않죠. 근데 술은 기운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다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필름이 끊겨버리면 아무것도 기억 못 하잖아요. 해운대 백사장이 보이는 것처럼. 말도 어눌하게 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지 말아야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심각한 사람들은 폭행을 합니다. 술은 결코 자양강장제가 아닙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제발 좀 유아기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잠언 23장 20절에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고 경고하면서 29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에 잠겼다는 말이 술에 충만하다는 거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그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렇게 살아놓고 깨면 또 술을 찾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성도가 얼굴이 술 취해서 발그레할 만큼 취해서 횡설수설한다면 그가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찾아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율법주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독일이나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비어를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음료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만 마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죄인은 술에 취하지 않아도 다른 것에 얼마든지 취하며 세월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야망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로운 양심과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며 거기에 취합니다.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탕의 자기를 취하게 만듭니다. 사치의 자기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확실히 술에 취하는 삶은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설교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술 취하는 삶과의 정반대의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즉 나의 주인이 술이 아니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통제되고 절제된 삶을 가리킵니다.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삶이 아닌 매우 활기 넘치고 생동감이 있는 삶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읽었는데요. 그 1장 마지막에 이제 2장의 시작이 되면 그 범상한 사람인 줄 알았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무려 3,000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설교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박해 속에서도 용기 있게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은 방탕의 자신의 방임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가 나옵니까? 갑자기요, 목사님? 예, 갑자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열매, 단수로 되어 있는 한 가지 열매 9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거 다 맺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9가지 특징이 뭐예요? 사랑, 그 다음 희락, joy, unspeakable joy,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락, 기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신자는 사랑하고 희락하며 기뻐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술 취하는 삶은 기쁜 것 같지만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삶은 그릇된 기쁨과 절제하지 않는 과도한 감정의 흥분을 제공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삶은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제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는 시간에 여러분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설교에 집중하느라. 근데 이제 설교가 끝나거나 예배가 끝나거나 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생각이 시작이 됩니까? 세상 걱정과 근심이 똑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박종훈 지사님과 언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박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듣기 좋은 말이죠, 목사가. 왜요?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그 숫자하고 싸우고 그 일로 싸우고, 그런데 주일은 그런 고생을 안 해도 되고 그런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오직 말씀만 들을 수 있으니까 예배만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일 다 끝나가는데 이제 월요일 시작인데. 그러니까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안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직장, 사업, 이런 걱정, 근심 이런 것들에 대한 해독제는 술이 아니에요. 그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의무를 다했다고 마칠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날 이 받은 은혜를 주중에 여러분이 만끽하며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흥분과 참된 만족은 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술 취하지 않고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의 뜻을 더욱 밝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우리가 5장을 보았는데 1장을 좀 펼쳐보실까요? 1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분명히 금요일날 설교 시작할 때 목사의 설교는 첫날이 가장 길고 가면 갈수록 짧다 그랬는데 오늘 제일 마지막이 제일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17절,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님을 충만히 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하신다고,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상한 쇳소리 내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신비한 남들이 못 보는 환상 보는 게 아닙니다.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밝히 깨달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그 하나님을 능력 있게 증언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어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들어야, 은혜를 받아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시편과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지은 노래와 성가를 뜻하는데 이 역시 술 취함과 방탕과 대조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에 취합니까? 술에 취하고 부어라 먹어라 마시라 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뭐합니까? 춤을 춥니다. 그들도 기뻐서 춤을 춥니다. 저는 나이트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홍대에 있는 무슨 클럽 이런 거 가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갈 기회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 역시 성령에 취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신자는 형제자매와 영적인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령한 노래입니까? 이런 신자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자학하거나 불평하고 자해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나를 모든 죄의 속박에서 죽음에서 해방하여 주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수동 명령 형태, 이런 말 하는 거 제가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빗물을, 비가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면 우산이 없으면 비를 맞잖아요.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젖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충만히 받아 젖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무엇인가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하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세상에 임원들,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래간만에 만나서, 불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또는 부인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나누는 얘기들이 뭐예요? 우리 아들은 어느 유수한 대학에 갔다,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뭐다, 변호사다, 검사다, 우리 집은 몇 평에 산,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99%가. 거기에 어떤 영적 유익이 있고 거기에 어떤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한 삶, 그러한 세상 자랑에 취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화려한 술 취함의 정욕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사경의 말씀을 드디어 맺습니다. 우리는 금요일부터 시작된 말씀을 통해서 여기 주제에 있는 대로 단 한 번뿐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하고 교만한 내가 죽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에 그리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죽는 순간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시간에 그것은 이 악한 세상에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시간을 구속하는 삶입니다. 최대한 모든 기회, 많은 기회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 선교할 기회,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할 기회, 이 세상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기회, 교회 내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할 기회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단 한 번뿐인 내 삶을 무익한 일에 낭비하거나 소모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다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고 즐기시되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목사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라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선교의 동역자가 되라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헛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카네기가 죽을 때 고백했던 마지막 말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살았노라고 말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의 목사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죽기까지 함께 충성하시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